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강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강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뭐하라? 쉬라.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가서 보게 되면 7일절을 지키고 초실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기들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만 보더라도 한 20번이 넘을 정도로 안식일을 지킬 것을 계속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한번 딱 부러지게 얘기했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날 일이지 왜 하나님께 자꾸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만 읽어보더라도 20번이 넘어요. 제가 찾아보면 이렇게 많은 부분 속에서 계속해서 강조한 이유가 뭘까? 두 가지예요. 방금 누군가 얘기했는데 하나는 중요하기 때문에, 뭐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해요.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해요? 계속 강조를 하죠. 이거 기억에 밑줄 팍팍 치고 막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니라. 이 안식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표징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된 징표가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또 출애굽기 31장 16절 17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해요. 자, 그것으로 대대의 영원한 언약을 삼일지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이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셨음이니라 하라. 하나님의 표징이에요. 하나님의 징표,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징표가 뭐냐? 안식일일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결국은 뭐 하는 거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는, 그래서 신앙 고백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삶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잘 지켜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그 말씀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역으로 보면 사람들이 잘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해요. 자꾸 말한다는 얘기는 중요하기 때문에 말하고 자꾸 말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지키지 않으니까 또다시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 법을 얘기하시고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까닭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과의 뭡니까? 이 언약의 징표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법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언약의 징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잊어버리고 범하기 쉬운 언약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강조를 한 거야. 자,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은 오늘에는 뭐라고 합니까? 주일이라고 합니다. 물론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안식일과 오늘 신약 시대에 오늘의 시대의 주일은 날짜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개념은 의미는 똑같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약에 하나님께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는 뭐를 해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 주일은 언제부터 등장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서서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전부 다 뭘 지켰어요? 안식일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 이후에, 그때부터 서서히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생각하는 그 주일에 대해서 자꾸 언급하고 그날을 기념하고, 그래서 오늘에 이르러서는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언제 날에? 첫날에. 그러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주일날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로 한다면 주일이 되는 거예요.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쉽게 말하면 흔한 말로 하면, 그렇죠? 근데 이 날을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처음에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날이라고 했어요. 그날. 무슨 날이요? 그날. 그날이라고 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다 알지요, 제자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날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날, 그러면 맞아, 그날 이렇게 해요. 다 그래요. 그런데 서서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사라지니까 이 사람 그날이라고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하신 날, 또 주님의 날, 주의 날, 이렇게 하다가 오늘날 뭐가 된 거예요? 주일이라고 된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져 와서 오늘은 이게 완전히 주일을 하나님의 거룩한 날로 자리매김했고, 이 날을 하나님께 지키는 날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일이라고 하는 거하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동일하다라고. 날짜는 혹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토요일이 되고 주일이 되고 바뀌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날의 중요성과 의미는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주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또 아니 구약에서는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데 왜 주일을 지켜요? 그래가지고 이걸 또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교 이렇게 고집하는, 뭐 그날만 기다라고 고집하는 사람.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엿새 동안 일하시고 제7일에 안식했다라고 하는 것이 토요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사실 그것도 증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 때 쉬셨다라고 해서 그날을 안식일 토요일로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주님의 사람들에게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로 삼으셨고, 오늘 이 시대는 이제 주님의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그날에 하나님 앞에 그날을 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주의 날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구약에 보면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했느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 날을 거룩하게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떻게 지키라? 거룩하게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했어요. 자, 출애굽 2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다음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문 안에 있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일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날과 구별하라 그 말이에요. 다른 날이 어떤 날이에요? 엿새 동안 일하는 날이에요. 엿새 동안은 뭐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 일하고 이날과는 다르게, 이날과는 구별해서 안식일이라는 그 날은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 날 외에는 엿새 동안 어떻게 되느냐? 우리 힘써 일하는 거예요. 힘써서 일하고 제7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며 하나님께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 방식이 뭐냐면, 중요한 방식이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주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날을 지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엿새 동안 일하시고 제7일에는 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엿새 동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쉬는 게 아니고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6일 동안 우리가 힘써 일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엿새 동안은 충분히 일하고 제7일에는 어떻게 해요? 쉬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가장 하나님과 동행하는 확실한 실제적인 삶의 방식인 것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주일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도 쉼을 얻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함과 새 힘을 얻는 그 날로 삼는 거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재충전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휴식을 통해서 충전이 되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새 힘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날이 바로 뭐냐면 안식일 또는 주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안식일은 사실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 내가 아니야.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안식일, 하나님이 만드신 날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안식일이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안식일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나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므로 그 날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고 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들을 행하는 그 날로 기념하여 지키는 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 쉬는 날이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루 쉬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늦잠을 자는 거예요.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예요? 늦잠 자는 거예요. 늦잠 자가지고 일어나요. 지금 시간이 몇인데 그러면 내기도 오늘 쉬는 날인데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렇지 않아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정한 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날을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신 거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려고 안식일 제도를 만드셨고 그 날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일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날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날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어떻습니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열심히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열심히 살다 보면 세상의 삶에 찌들어드는 사람. 그렇죠? 찌들어들어요. 육체는 피곤하고 정신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은 좀 삭막해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 또는 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한 그 심령을 치료해 주시고 찌든 그의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시는 날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 또는 주일을 예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과 사이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기분이 상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상처를 받거든요. 우리의 마음에 스크래치가 일어난다, 났다고 해요. 이렇게 표현해요. 요즘에 젊은이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처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치료를 받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에서 사람들과 부딪혀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요. 우리 마음이 막 사나워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우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부드러워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주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한 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 없이 하나님 없이 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외형적 모습으로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은 그의 심령은 그의 육체는 지치고 메마르고 강팍해져 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요. 우리 메말라진 그 영혼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메마른 땅에 비가 오면은 이렇게 다시 막 생기가 돋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져요. 우리의 심령이 일주일 동안 살았던 그 마음들을 상처받고 그리고 뭡니까 사나워지고 이런 마음들이 다시 녹아져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일을 안식일을 예배해 주셨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일을 예비해 주셨다.
라는 것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 또는 주일, 오늘 신약시대는 주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주일과 이 안식이라는 이 개념은 같은 것이지만 전부 다 누구를 위한 거냐? 우리를 위한. 이렇게 소중한 날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날을 정하시고 이 날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이런 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니 안식일을 지키고 즉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절기들을 지키게 되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편하고 부자리하고 그리고 혹시 손해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생각하면 이 안식일과 주일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고 은혜의 날입니다. 이걸 확신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적인 생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의 계산으로 생각해 보면 주일을 그렇게 잘 지키고 그렇게 되면 너무 거기에 매여가지고 불편한 게 되지 않느냐? 부자유하게 되지 않느냐? 혹시 손해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주일에 너무 매여 살면 세상살이가 너무 복잡해. 그냥 우리가 자유롭게 내가 모든 것을 주인이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멋있게 살아야 되지. 꼭 주일이라고 하는 걸 딱 못 박아놓고 거기에 하나님께 나가고 이렇게 하면 불편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얼마 전에 이 정치인 여러분들 누구다 얘기하면 다 아는 정치인이 그런 얘기 했대요. 모든 일이 내 성질대로만 되지 않더라. 그런 얘기 했대요. 누가 한지 아세요? 국회의장인가 그거 선출하는데 다 계획 세우고 다 했는데 어떻게 해요? 안 됐어. 하고 막 얼마나 속상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나가지고 이거 세상 만사가 내 성질대로 안 되더라. 이걸 기획했다고 해가지고 전 굉장히 그 뉴스가 나오고 또 그 말이 화제가 되긴 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의 뜻대로 지키려고 하면 이것에 매여서 불편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으니 부자유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불편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한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자유냐?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뭐다? 오산 또는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만사를 내가 마음대로 다 호령하고 산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자유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 잘 아시죠? 그 아버지 부잣집의 이 둘째 아들이 자기가 마음대로 살고 싶어가지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재산 내게 주세요. 어차피 유산으로 줄 걸 미리 주면 좋지 않겠어요? 아버지도 그냥 걱정 않을 것이고 나도 내 마음대로 마음껏 세상 살아볼 테니까 얼마나 좋아요. 유산 내게 미리 주세요. 남겨주세요. 그러다 졸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막 아버지를 이렇게 졸라서 그 유산을 가지고 가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막 살았어. 근데 그 삶이 뭐였어요? 진정한 자유였어요? 아니에요. 그게 방탕이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먹은 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찌 보면 그것은 방탕이에요. 진정한 자유는
예수 안에 있어요. 참된 자유는 예수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죄에서 자유하고 사망에서 자유하고,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진정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도 뭐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뜻대로 생각하며 사는 것이 자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이다. 그건 자유가 아니라 한탕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혹시 불편한 점이 혹시 내게 있다 할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한 것보다도 내 마음이 약간 불편한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매인 것보다도 하나님께 매여 사는 것이 훨씬 유익하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매이고